우리 민족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인지 유독 민족적으로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도 35년간의 일제 강점기를 겪었고 또 6.25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행한 사건은 대외적으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나라 안에서도 많이 일어났었죠. 큰 사건들이 많습니다. 4.19, 5.16, 5.18 그리고 천안함 침몰 사건, 그리고 재작년에는 세월호 침몰 사건, 작년에는 메르스 사건, 이렇게 해서 대내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고, 이런 일들도 인해서 많은 유족들과 국민들이 오랫동안 슬픔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월호 사건 때는 우리 국민들이 집단 우울증에 걸릴 정도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슬픔과 비극의 사건들을 이제 우리가 겪으면서 생각할 때, 참 재수 없는 나라구나. 그 일은 참 재수가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역사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된 원인,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정확한 평가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 이제 우리에게 책임으로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인 사건들,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사건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냥 단지 슬퍼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교훈들을 우리가 찾아내야만 비로소 역사 공부를 하는 의미가 있겠죠.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거기에 끼워 읽기로 선지서를 지금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있는데요. 자기 백성 남유다가 이제 곧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또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슬피 울며 탄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이라는 지명을 이름을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명도 아니고 또 예쁜 여자 이름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루살렘과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로 단어가 쓰이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하나는 번제단을 의미할 때 아리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1절을 읽었는데요.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병행 구절이 확실하게 나오는 걸 보니까 이건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탈취하고 난 다음에 다윗성을 세운 바로 그 예루살렘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엘이라 했을 때 이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에스겔서 4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번제단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것도 원어에는 아리엘이라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 예루살렘 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근데 아리엘을 지금 두 단어로 쓰고 있죠. 아리엘을 괴롭게 한다. 이거는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즉 하나님이 징벌하신다, 징계하신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거는 번제단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번제단은 희생제물을 올려드릴 때 다 거기서 태우지 않습니까? 다 태우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이렇게 불로 다 살라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끝부분에 보면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겠지만 이 말은 이제 연례적인 절기가 돌아와도 이젠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게 된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3절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이리라. 요건 BC 701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을 때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건 아직 일어나지는 않는 일이지만 이사야가 미리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백성을 이토록 징계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방의 열강들을 자꾸 의지한다는 거죠. 당대에는 애굽입니다. 애굽. 그래서 이 유다 왕들이 자꾸만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눈치를 자꾸 보게 되고 나중에는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또 눈치를 보게 되고 계속해서 시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쫙 주목하고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될 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 애국과 나중에 미략을 맺게 되기도 하지요.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계를 하시는데 그 우리가 열왕기하 18장 19장 이쪽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이 턱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도 다 끊기고 양식도 끊기고 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그렇게 될 것인데요. 이제 죽음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때 밖에서는 엄청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는 그런 협박적인 말들을 산헤립이 많이 하게 되죠.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도 못 쉬고 말도 제대로 못 합니다. 큰 소리도 한번 제대로 내지를 못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악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신음소리에 가까운 이제 그런 말들만 내는데 그게 바로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은 못하고 그 충격 때문에 거의 끙끙 앓는 신음소리를 하는 것이 꼭 신접한 자가 이제 그 땅을 향해서 나직이 혼을 불러낼 때 부르는 주문이 오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참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5절부터 8절 사이에 삽입된 내용이 반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친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을 중간에 삽입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부모로서 또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 잘못할 때 이제 매를 들고 때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혹시라도 내가 이 매를 맞고 죽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공포감을 아이들이 느낄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 그걸 말을 던지면서 매를 들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죠. 매를 맞으면서도 절망감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구나. 진정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절에서 8절까지는 지금 이스라엘 아리엘을 괴롭히는 아수르 이 열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왜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7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는 하지만 그 징계할 때 매를 누구로 사용하느냐?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고 있습니다. 징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함부로 이제 까부니까 하나님께서 이들도 치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5절에 기록된 내용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아수르가 하룻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무려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다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습니다. 우리는 일일이 일대일로 붙어서 총검술을 하든지 뭘 하든지 찌르고 그렇게 자르고 베고 해야지 되는데 그냥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이게 5절에 있는 내용이 성취되는 것이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을 징계는 하셔도 영 죽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최종적인 결론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다.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히스기야 왕이, 이때가 히스기야 왕 때인데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탄식하면서 이제 온 나라가 모욕과 수모를 당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이 회복이고 구원이니까 과정에서 우리 죄는 그냥 아무 관계 없다 이게 아니고 결론이 그럴지라도 과정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계산하고 정리하고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예배가 드려진 이 평화의 성읍이 이처럼 무너지게 되었는가?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원인을 살펴볼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원인들이 있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열방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자기 백성에게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날 때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자기 백성에게 매를 드시는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 아리엘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 원인을 살펴보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좋은 교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리엘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첫 번째 이유는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먼저 우리 9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아니니라. 예.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지금 취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실제로 독주나 포도주를 마셔서 취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목표 없이 방황하면서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지금 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예. 이 말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남유다에게 부어주셔서 억지로 눈을 감겼다.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종 부모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말을 할 때가 언제냐 하면 내 자식 포기했어요. 이때입니다. 예. 이런 노력 저런 노력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그냥 내려놔 버립니다. 내려놓는다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노력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놓는 것은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자식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는 거죠. 이제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너 아무리 해도 안 되겠으니까 너가 죽든지 말든지 쓰러지든지 말든지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포기하는 것. 바로 이런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말씀 없이 자기 멋대로 사니까 그래 그냥
그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일단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게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살았는가? 그러니까 무관심했다면 어느 정도 무관심했을까? 우리가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예. 두 가지 반응입니다.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먼저 유식한 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말씀을 읽으시오. 그렇게 했더니 말씀이 봉해져서 못 읽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운 사람이니까 사실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또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배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이 지나가게 되면 그 책은 그냥 봉해져 있는 책과 똑같아요. 그래서 종종 그리스도인들의 집안에 가보면 그냥 성경책에 먼지가 뽀얗게 묻어있는, 쌓여있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을 안 본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많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배운 지식인인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맹인이 되는 겁니다. 무지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 놓고는 말합니다. 책이 봉해졌다. 난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려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어렸을 때는 몰라도 지금은요, 여러분이 관심만 가지면, 조금만 신경 쓰면 좋은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도 그렇고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도 그렇고 보시면 정말 건전하고 좋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관심만 있으면 책이든 미디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배운 사람이라도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성경책은 이미 그들에게 봉해진 책과 똑같은 그런 효력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무식한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나는 글을 못 배워서 못 읽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올해로 지금 90세인데요. 90세인데 지금은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뭐 집도 가난하고 그랬으니까 글도 못 배우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어릴 적부터 공장에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것이죠. 글을 배울 수가 없던 이제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글을 읽더라고요. 읽고 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글을 읽게 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설명을 하시는데 결혼하고 한참 뒤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나가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말씀은 참 좋은데 집에 와서 뭘 좀 복습을 해보려니까 이게 까막눈이라 성경을 읽을 줄도 모르지요. 뭐 쓸 줄도 모르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결심을 하고 내가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꼭 다른 사람이 있어야지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혼자 독학을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한글을 깨쳐가지고 한글을 쓰고 읽고 그렇게 하시죠. 아주 빠른 속도로는 아니지만 그러나 충분히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발전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만 있으면 못 배운 사람들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어머니 혹은 할머니 세대들 이야기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24365 우리가 중보기도에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교육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글을 몰라서 성경을 못 읽겠다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는 해당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좀 많이 못 배워서 그냥 읽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 이제 이해는 할 수 있죠.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누구를 통해서든 배울 수 있고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힘들어하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일반 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 사모함이 있다면 분명히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갖고 더 우리가 시간을 내고 또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보면 사실은 그 어려운 그 영어, 수학, 과학 이런 학문들 다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학원까지 다니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모르면 그냥 딱 덮어놓고 끝내잖아요. 저한테 좀 전화를 해서 이 성경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설교 저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심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보조 자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시대 백성이나 신약시대 백성들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가? 지금 이 이사야 말씀에 해당되는 것은 그겁니다. 그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말씀했습니까? 야, 너희들 어렵고 힘들 때에 애굽 찾지 마라. 열강 찾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공통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은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봉해진 거하고 똑같은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기록된 그 계시가 완성된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별따로 들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가 바로 이 신구약 성경이 돼야 됩니다. 이걸 놔두고 딴 데 가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말고 첫째는 이 말씀 가지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든 그 매뉴얼이 여기에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게 되면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이걸 멀리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사는 길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있는데 그걸 무관심하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아리엘이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게 되는 이런 불행을 겪게 되지요.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여기까지요. 예. 결국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너희는 맹인된 상태에서 그대로 있어라. 그리고 한번 놀라봐라. 엄청나게 한번 놀라봐라. 내가 너에게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만큼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리엘이 무너진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형식적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 때문에 아리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우리가 입술로 말로 하는 것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없는 말, 마음이 떠난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만 자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은 말이 그렇지 마음이 없다는 걸 우리는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똑같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외양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양과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형식적인 신앙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 우리 말의 고백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진정한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형식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나 말씀 교육에 있어서도 그냥 전에는 많이 묵상하고 갔는데 이제는 그냥 자동으로 나가는 자동 소총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나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그런 오래된 성도들은 이제 이런 오류를 범할 가능성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늘 해오던 것이라 말은 자동 소총 쏘듯이 그렇게 나가는데, 근데 실제로 내 마음은 그 말씀과 다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쪽을, 세상을 향하고 있는데 말은 그동안 해온 대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늘 입만 벌리면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마음은 열왕기서를, 역사서를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았습니다. 늘 다른 우상들에게 가 있거나 아니면 힘 있는 다른 문제가 생기면 힘 있는 다른 열강에게 마음이 옮겨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그들이 경외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13절 끝부분에 보면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을 뿐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조상들을 통해서 받은 유전과 그리고 오랫동안 해왔던 전통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 몸으로 섬긴다 하는 이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그냥 외적인 계명을 지키는 수준, 그 수준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뭐가 배제됐습니까? 마음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없고 그리고 몸으로만 하고 있는,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이런 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에는 없는데 몸으로는 계속 하고 있어요. 찬양인도 찬양을 하는 또 연주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는 없는데 지금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전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 그런데 어쨌든 이 자리에 섰으니까 우리가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연주하고 그렇게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아수르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더 센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붙이겠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그 나라를 구해낼 수 있는 지혜자들이 보통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패해버렸습니다. 지혜자들의 지혜를 패해버리고 그리고 명철자의 총명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이스라엘이 우왕좌왕 당황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이제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그 외식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만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형식적인 신앙의 실상이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본인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도 참 내가 형식적으로 하고 있구나. 내가 말씀을 전할 때도 교사로서 말씀을 전할 때도 내가 지금 상당히 형식적으로 전하고 있구나. 교회를 섬기는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내가 지금 사람의 눈만 보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느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요. 이런 형식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친구 때문에 아니면 믿는 부모들이 자꾸 미니까 억지로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은혜도 자기한테 없습니다. 왜? 형식적으로 앉았으니까. 억지로 앉아 있으니까. 말씀하고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형식적인 신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지요.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아수르보다 더 충격적인 나라를 붙일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그렇게 망하게 된 것이죠. 형식적인 신앙의 위험성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염소떼와 양떼가 있는데 양떼는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떼들은 너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수고했으니까 이제 천국을 상속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왼편에 있는 염소떼들에게는 내가 목마를 때도 마실 물을 주지 않고 줄일 때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얼른 보면 양이나 염소나 울음소리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명확하게 구분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날 되면 교회에 나오고 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근데 어쩌면 이 가운데도 양과 염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여기 앉은 분 중에 한 분도 왼편 염소떼에 들어가지 않고 오른편 양떼에 들어가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더 우리 자신들이 형식적인 신앙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은밀하게 죄를 숨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은밀하게 죄를 숨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자, 여기서 자기의 길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 뜻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이제 유다는 애국과 동맹을 맺고 원조를 청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를 대적하고자 하는 이제 바로 이 사건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문제만 생기면 애굽이나 열강을 바라보는 이런 해바라기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걸 눈치채고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절대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냥 지금 이때는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 맞아라. 맞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이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일단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매는 몇 대 맞아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 메시지를 계속 주지요. 그러면서 절대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경고를 했습니다. 수차례. 그런데 이 남유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애굽하고 손을 잡아야 살 것 같아. 근데 애굽하고 손을 잡는 것을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또 이사야에게 책망을 들을 것 같으니까 몰래 숨어서 밀약을 맺는 겁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이죠. 그럼 이사야를 속이면 다 속이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몰래 숨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다. 이거는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15절 끝부분에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어두운 모든 것도 다 감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 다 알고 있지만 이상하게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는 항상 어두운 곳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만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우리 안에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그걸 눌러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 이 죄 짓는 거 다 알고 있어 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죄를 짓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탐욕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지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종종은 사람의 눈만 속이면 그냥 하나님도 모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또 범죄를 행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간에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가장 깊은 어두운 곳에 숨어도 우리를 다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참 희한한 것은 요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가 배 밑으로 숨잖아요. 그 숨으면 뭐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사람이 위기에 몰리면 이만큼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배 밑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선지자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사람이 자기 생각이 강하게 되면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도 억압을 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16절에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16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가 하나님을 굉장히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자기들이 진흙입니다. 그릇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토기장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말합니다. 진흙같이 여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냐 이것도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맨 끝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총명이 없다. 우리 토기장이는 총명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모르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패역하고 어리석은 태도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단순 무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큰 패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리엘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 마음에
몰래 숨겨둔 죄악까지라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숨겨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지 말고 몰래 죄를 짓겠다는 생각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슬퍼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좀 더 사건의 본질을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나와 우리 가족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둘째는 마음은 세상에 두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과 입술의 말과 고백은 하나님께 두는 이런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몰래 나의 죄를 은밀하게 숨겨놓고 있는 이런 죄는 없는가? 이런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세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한번 주의 깊게 돌아본다면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정직하게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에는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고 또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죄도 관계없이 물로 씻든 불로 태우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김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성도로서 죄에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주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